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의 시편 139편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으셨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태에서 우리가 창조될 때 주의 눈이 우리를 보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메시지냐, 어떤 메시지냐면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잘못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에 나의 어떤 상황과 가정의 환경과 모든 형편이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날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된 인간으로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보다는 세상의 계획과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목적을 따라 그것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 끝없는 갈망과 욕망 속에서 괴로워하고 상실감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있는 모든 재능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괴로움의 현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인가? 라는 그런 의문과 그런 괴로움 속에 신앙적인 갈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에게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여서 선교단체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을 때 사명선언문, 나의 사명선언문이라는 것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성경에서 나에게 중요하게 오는 마음에 와닿는 가치,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치도 있지만 내가 딱 읽었을 때 나에게 탁 다가오는 가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섬김의 가치가 오고, 어떤 사람은 사역에 대한 가치가 오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교제하는 가치가 오기도 하고, 그런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의 열정이 오기도 하죠. 그런 하나하나를 정리해 갔습니다. 제 인생에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가장 따뜻했던 때와 가장 추웠던 때를, 아픔들을 써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돌아보며 제가 썼던 사명선언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먼저 되고, 예배자를 훈련하고 일으켜서 온 세상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라는 게 제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사명 선언문은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예배자가 바로 그 예배자를 훈련하는 꿈과 비전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사명 선언문이 써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한 문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사명 선언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글을 보실 때 이게 누구의 사명 선언문일까요? 딱 봤을 때 혁신 이런 거 나오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어떤 기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컨설팅하는 기업 같은데 사실은 삼성전자의 브랜드 선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은 어떤 기업의 가치 사명 선언문이 있을까요? 애플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통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고객들이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얻도록 하는 것. 혹시 이 브랜드 쓰시는 분 그렇게 경험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명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 힘을 실어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그 기업일지라도 그들의 가치는, 그 사명 선언문은 한마디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그러므로 이러한 기업의 그 사명 선언문은 기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세상의 많은 그런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발견해 나갈 때, 인생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우리는 그 사명 선언문이 등대와 같이 우리를 비추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사명 선언문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사명 선언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며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을까요? 제가 이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다른 여러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증언하여, 그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의 근거는 뭘까요? 이 사명 선언문이 등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 빛을 비춰야 되는 어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 단어로 설명이 될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끝마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림이 죽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어도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인생 같을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상실이며, 그리고 영원한 단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상실의 감정, 누군가와 단절되는 감정, 그리고 내 꿈과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들게 되면 우리는 그 힘든 어려움 속에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실, 그리고 관계의 단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우리를 한없이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한없이 우울한 마음이 들게 하고 비관적으로 살아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의 미랄,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그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신앙 고백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순간순간 고백하지만 나는 죽고 싶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어디 가는 것인가? 나의 모든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들려 올리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그것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그때에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그리스인들이 올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됐다, 이 순환을 당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도 밀알이 되어 썩어지는 것, 십자가에 들려 올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주는 그 실존적인 두려움과 어두움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요한복음의 12장 27절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내가 왔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내가 왔다. 내가 이때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지금 이 순환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일 때문에, 그게 무엇입니까? 그 앞에 말씀하셨던 밀알이 썩어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지금 마음이 괴롭다고 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지만 이 십자가 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밀알로 썩어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셨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심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은 마음에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지중해 지역에 있는 영웅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웅상은 뭐냐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티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용감하게 그 모든 그 죽음을 맞서서 이겨내는 사람이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죽음 앞에서도 용감하게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그 실존 앞에서, 죽음이라는 그 권세 앞에서 마음이 괴롭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은 구약 성서에 이미 나타나 있었습니다. 시편 55편 4절 6절에 보면,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이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괴로움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저 정도 그냥 감당할 수 있어,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지 뭐, 금방이야, 이 마음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과 그 심판의 두려움과 그 엄중함과 그 괴로움을 몸서리치듯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가 이 기도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땀이, 눈물이 피가 되어 떨어지듯이, 땅에 뚝뚝 떨어지듯이 주님이 3번 이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27절에는 이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그때는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더 많이 표현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뒷부분 아버지부터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더불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미랄로 썩어지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괴로움과 내 창자가 뒤틀리는 것과 같은 이 슬픔과 괴로움과 상실과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이 일 때문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소리는 천둥과 같이 들렸고요.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게 천사의 말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그냥 오늘이 이 말씀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또 언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변화산에서 영화롭게 변화되셨을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환을 앞두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라는 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하나님 기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그 합당한 기도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관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주님의 기쁨의 음성,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영광되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는 그 순환과 십자가에서 들려 올리심으로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나에게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이 성부, 성자의 이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와 응답,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상실감 속에서, 가장 낮아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기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대림절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 아기 예수로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남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남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듯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스럽게 함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2장 30절 3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을 주님은 사랑하시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것이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 자체로 심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죄가 심판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죄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무엇이 심판을 받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쫓겨날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세상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통치자가 커 보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창피하고 위축되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기독교인 것을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은 바로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복음이 이루어진 것이죠. 뭐라고 예수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이길 힘을,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들리셔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믿는 그 믿음 고백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만 구원받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미랄의 그 비유를 할 때 누가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까? 찾아왔습니까? 그리스 사람들, 헬라어를 쓰는 이방 사람들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사도행전에서 구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구분을 결과적으로 말하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제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죽음과 같은 상황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은 빛으로 변합니다. 상실 가운데 빛이 있는 겁니다. 단절 가운데 빛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빛이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3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하는 것이죠.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인생이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라고 말합니다.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라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편법을 써서라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광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내려놓음의 영광입니다. 낮아짐의 영광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보잘것없어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설적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등산하는 것 같습니다. 오르막만 있지 않습니다. 내리막이 있습니다. 등산하다 보면 내리막이 한참 내려갑니다. 야, 이거 산 올라가는 거냐? 내리막을 지나야 그 다음에 다시 오르막이 있고 또 내리막이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등산의 도에 드디어 정상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그 넓게 펼쳐진 그 산 정상의 그 풍경을 보면서 야호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상실, 실패, 단절은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월드컵 스타 리오넬 메시가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승전에서 리오넬 메시를 못 볼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2016년에 월드컵 그 국가대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를 은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가 정말 영광스러운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데 한 번도 월드컵 나가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낸 적이 없어요. 16강에서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리오넬 메시가 득점왕도 여러 번 하고 축구 선수의 영광이라고 하는 발롱도르라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을 여러 번 탔습니다. 그런데 월드컵만 나가면 국가대표 경기만 뛰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실패감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그 사람들이 막 하는 그 말들 속에서 은퇴를 결정합니다. 그 은퇴를 결정했을 때 저 아르헨티나의 저기 시골에 한 교사가 편지를 씁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앞부분 다 좀 생략하고 뒷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가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얘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축구를 멋지게 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프리킥으로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 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금메달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승해야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2등해도 실패해도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패할 때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성장하고 있다고 우린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오르막 올라갈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리막을 내려갈 때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그 빛으로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삶이 늘 승승장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실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 그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 안에, 주님과의 그 친밀감 안에 신앙이 깊어질 때 우리 이 고백 더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통해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영웅은 영웅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유대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서 있다고 말했는데,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는 영원히 서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인자라는 말을 쓰냐는 말을 해요. 왜 들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왜 고난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그리고 그 지중해 당시에 있었던 영웅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실패 가운데 소망과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장이 뒤틀어지고 온몸에 힘든, 정말 기도할 힘도 없어서 신음만이 나오는 그때에 이 십자가의 길이 나에게 구원과 빛과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맞짱 떠서, 여러분 마귀와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다, 나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낮아짐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될 때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그가 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 아니었습니다. 매맞음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받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 진리를 믿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영광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낮아지는 길, 때로는 손해보는 길, 그 역설적인 그리스도의 그 삶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순